우리 14절 읽었는데 14절 다 살펴보기가 어렵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풍성한 가르침의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절, 2절, 3절 석절만 살펴봅니다. 그 1절을 읽으시면 금방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지요? 한번 보십시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은 우리가 왕이 최고 통치자잖아요. 왕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인데 왕을 주장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마음은 빼고 왕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을 최고 권력자로 여기지만 솔로몬이 가르치는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높은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번물과 같다. 번물. 여러분 보 아시죠? 보 안에 담긴 물이 번물인데 비가 적은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보잖아요, 보. 그 안에 있는 물이 번물입니다. 그러니까 번물을 관리하는 농부의 손에 번물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번물을 관리하는 농부의 손에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물을 뺄 거냐? 이거는 번물을 관리하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번물의 양, 번물을 흘러보내는 그 시기는 번물을 통제하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 통치자가 눈에 보이고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가장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통치자 위에, 세상 통치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이 그거를 인정한다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정치를 잘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 위에 더 높은 통치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을 이렇게 보면 또 신약에 넘어와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상의 왕들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주장하심을 보게 됩니다. 권세,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거역하는 큰 소리치는 통치자들을 향해 시편 2편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김정은 걱정스럽죠. 푸틴 걱정스럽습니다. 시진핑도 걱정스럽습니다. 대만을 결국은 삼키겠다는 거예요. 봐라, 대만 가만 안 놔둔다. 무력으로도 통일한다. 참 상호 존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두 번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감찰하시느니라. 그 나를 보는 채널이 3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보는 채널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 이 3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죠?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형편없다. 괜찮다. 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몇 점을 줍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몇 점을 줍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잖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 예. 나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보아요. 내가 나를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봅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운전할 때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 이제 3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예.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한 건 어떤 채널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지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지요. 다른 사람의 눈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이 무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정확한 건 아니죠.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 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내가 나를 보면서 상당히 괜찮네, 의인이네, 정직하네, 문제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나는 뭡니까?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락의 본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고 우리의 본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말고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를 믿지 못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를 괴롭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생활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에 관한 그 히브리어가 공의와 정의보다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체다카, 하나는 미슈파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막 번역이 어떤 때는 공의, 정의, 일관성이 없는데, 미슈파트는 재판에서의 정의입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체데카는 관계 속에서의 정의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정의.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미시파트, 체다카,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정의, 공의, 정의,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는데, 미시파트, 이 쉐파트가 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 법도,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체데카는 관계에서의 정의, 갑질하는 그거는 관계에서의 정의가 아니죠. 사람을 막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는 이 관계에서의 정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아니면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력자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예. 이 공의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의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는, 공의의 또 다른 의미는 공평한 거. 공평한 거. 바른 도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공의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선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장려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평한 거, 바른 도리. 그래서 이 3절 말씀 아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삶도 지켜보신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 모든 통치자들, 우리나라 모든 통치자들이 권세를 바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이상적인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늘 판단하는, 그래서 나를 점검하며 사는 몸가짐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일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예배,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